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 여러분들께서 아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멘이 삶 속에서 능력과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로 여러분들 삶의 마디마디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12바구니에 담긴 이야기 온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2절에 특별히 그 2절 중에서 하반부에 나온 말씀 요나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원래 요나 버전대로면요 지금 삐진 거예요. 삐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그럴 줄 알았어요 고백이 뭐냐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자 하나님인줄 내가 진작 알고 있었어요 이런 뜻이죠.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1장에 부르시거든요. 1장에 부르는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때 그냥 순종했으면 요나서는 1장에서 끝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바람에 4장까지 가게 되는데 4장까지 가서도 요나는 보상심리와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본전의식 때문에 너무나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뿐인 걸 내가 알았는데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나보고 니네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멸망한다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결국 때 돌이키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화내실 줄 알지만 화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정죄하실 수 있지만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벌 주실 수 있는데 자비로우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작 불순종으로 죽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구해주신 것에 대한 은혜와 그래서 그런 은혜 받은 자가 다른 니느웨라는 곳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겠다는 통로로 쓰임받음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본전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요나의 고백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커서 재앙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고 이것을 저는 한 가지로 준다면 온유한 하나님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그리고 자비하시고 그리고 은혜로우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성격이 좋은 분이거나 나쁜 분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그거는 온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격이 무디거나 그냥 순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세상은 뭐라 그러죠? 또 바보라 그러잖아요. 이건 온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는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온유는 그리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그리고 가장 연약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힘이 없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천지를 지으셨던 하나님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쓰지 않고도 이 땅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온유하시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는 노하지 않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시기 그냥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그냥 죄값은 사망이기에 사망하지 않게 그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기가 그 값을 치르고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참고 들어주며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자기의 강함을 정말로 연약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화가 날 만한데 섭섭할 만한데 전능하신 그가 혼낼 만도 한데 온유는 그것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될 사랑을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릴게요.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했대요. 근데 이제 학부모 회의죠. 그 학부모 모임이죠. 거기 갔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 엄마에게 말했대요. 아드님은 너무 산만해서 3분도 앉아있지를 못한다고. 이 엄마는 아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애가 물어봤대요. 엄마, 선생님이 뭐래?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이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너 집에서는 1분도 못 앉아있잖아. 근데 학교에서는 3분이나 앉아있는다고 칭찬하시던 걸 다른 엄마들이 모두 엄마를 부러워하더구나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그날은 아들은 평소와는 달리 먹여달라는 투정도 안 하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우고요. 그리고 엄마 말을 되게 잘 들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이 아들이요, 초등학교를 들어갔고요. 이 어머니가 학부모회의에 또 참석했는데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드님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검사를 좀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 아들이 엄마 선생님이 뭐래?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너는 조금만 노력하면 내년에는 21등한 내 짝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구나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말이 끝나자마자 쫄아있던 아들의 어두웠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고요. 훨씬 착하고 의젓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쯤에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드님의 성적으로는 명문고를 들어가는 것이 어렵겠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서 방과 후에 자기를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노력할 수 있다면 명문고도 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고요.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대요. 그 아들이요, 대학 입학 허가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의 손에 쥐고 이렇게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엄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러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화인데 이게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파일러고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을 한 표창원 교수, 표창원 의원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의 삶을 겪어오면서 그 교육 일선에 있었던 선생님들의 말과 그리고 자기 옆에 있었던 엄마의 말이 달랐는데 그 달랐을 때 어떤 말이 그의 삶을 이끌었고 그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영향력이 있는 리더의 한 사람을 클 수 있는지를 잘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어쩌면 소설과 같은 사례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표창원 교수가 직접 이제 얘기한 부분들을 어떤 분이 발췌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장 값진 선물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믿어준다는 겁니다. 믿어줌으로 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것이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온유한 삶은요,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믿기에 내가 한 말이 그저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나의 믿음이 드러난 소망이며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중보기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따뜻한 말을 했는데 그가 나에게 실망을 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어쩜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정말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거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의 고백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요나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자신이 마지막 4장에 고백했던 여호와는 은혜롭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일으키지 않는 분이라는 걸 미리 그가 고백했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니느웨에 나갔다면 어쩌면 4장은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그는 마칠 수 있었을 겁니다. 똑같은 문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뉘앙스에 따라 전혀 상반된 뜻이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들 그리고 관계된 많은 분들, 일터에 계신 분들, 그분들을 통해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그저 따뜻한 말을 하거나 그저 화를 참거나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도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그도 만지시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가 오늘 서 있는 곳은 여기지만 그가 나중에 만날 곳은 저 앞에 훨씬 비전 있는 그 삶이 있을 거라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고백이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근거와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서로에게 어떻게 말해 주실 겁니까? 그 말은 그를 기쁘게 해주시기 위한 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상대를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원수가 없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왜요? 그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만 사랑하시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요, 나만큼이나 원수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사랑하는 방법을 택하면 그 편이 훨씬 편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맨날 왜 쟤를 사랑하시냐는 절망감과 열등감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정작 나를 통해서 하실 일조차는 꿈도 꾸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나 말고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이 원수일지라도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하물며 원수가 아니면 그를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그 일에 나를 요나처럼 축복의 도구로 쓰실 하나님. 근데 나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고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난 정말로 당신이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긍정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그 고백은 여러분이 그를 향해서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심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도 쓸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인 겁니다. 그것이 온유이겠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 사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믿어지고 그들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너의 삶은 여기가 아니야, 저 앞에까지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가며 기도해 줄게, 너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을 통해 네 삶이 달라질 거야,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귀한 비전과 소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화해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